에베소서 6장 오늘은 23절에서 24절까지 두 절을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과 아울러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 6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깐 동안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하여 지옥에 던져질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이 죄인들을 친히 사람 되시어 이 땅에 오셔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본성을 깨끗이 제거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써 우리의 삶이 이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의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주께서 이끄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강좌에 주님 친히 함께 하심으로써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더 깊이 누릴 수 있고 더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이 말씀을 이 현장에서 듣는 분들 말고 바깥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함께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긍휼과 생명의 능력을 마음껏 기름 부음 안에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 설교를 지금 에베소 강좌를 시작한 게 작년 9월 21일 날 맨 처음 에베소 1장을 연 후에 딱 지금 1년 3개월 열흘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1년이 좀 넘도록 50번에 걸쳐서 지금 강좌를 오늘 마무리 지으려 하는데요. 제가 이 50번을 놓고 내가 이 50번을 맞춘 게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이 노트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아가서를 강좌할 때도 50번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참 이 50번을 주신 목적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사실 50번이라는 것은요, 50번째는요, 성령의 역사의 숫자입니다. 오순절, 50일째, 50번.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오늘 이 성경을 본문을 읽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제가 이 본문에 나타난 특이한 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3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은 공급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공급을 해주냐면요, 평강과 아울러. 이 평강이라는 말은 이 번역을요, 평화, 화평, 평안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요, 이 하나님의 평화가 전달되면서 공급된 속에 아울러, 거기에 이제 포함을 시켜서 믿음을 겸한 사랑이 당시에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의 형제들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그 에베소서를 대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축원을 했고, 그러니까 평화, 믿음을 겸한 사랑, 그 다음에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사랑하는 이라는 말은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말하는데, 다른 번역에서는 이 성경 얘기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하는 말로도
대부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야 영원토록 변화하는 법이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과 은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에베소 1장부터 지금 6장까지를 다 강조하면서 종합적으로 오늘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에베소 1장부터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경 속에 에베소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너무 큰 것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서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14개의 서신서를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절반을, 신약 성경 절반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쓸 때마다 문안 인사가 있고 마지막에 축복 기도가 있는데, 이 에베소서 6장 23절과 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평화와 그리고 그 놀라운 믿음을 겸한 사랑이 넘치고 또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타나는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원하노라, 이런 내용이요. 제가 이제 편지 서두와 편지의 말미에 그 인사를요, 14권 이 서신서를 다 체크하다 보니까요, 가장 인상적이고 가장 배려하고 가장 따뜻하게 축복 기도를 해준 성경이 딱 두 군데 보이는 거예요. 하나는 에베소서에 있는 마지막 인사하고, 다른 하나는 고린도 후서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인사가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지고 풍성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놓고요, 기도를 시작했어요. 주님, 사도 바울이 매번마다 뭐 다른 교회에, 고린도 교회나 뭐 갈라디아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여기저기 편지 보내는 내용 가운데서 이렇게 다정하게 따뜻한 배려를 포함한 그런 인사가 유난히 이 에베소서에서 돋보였고, 고린도 후서 11장에 읽어보니까요, 매우 인상적인 그런 부분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1절. 고린도 후서 11장이 아니고요, 13장 11절입니다. 미안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잘 있으라. 여러분, 이 편지 속에서요, 마지막 얘기가 형제들아 잘 있거라,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얘기를 하면서 완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한마음이 되며 평안히 지낼지어다. 그러니까 잘 있으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완전함과 위로받음과 한마음이 됨과 평화가 있을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 인사가 그렇게 다독이며 또 사랑스럽게 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완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한마음이 되며 평안히 지내며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을 믿노라. 그리고 너희들은 서로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요, 고린도후서는 너무너무 풍랑이 일어나는 격동적 환경, 다시 말하면 가슴 아프고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막 조이고 억울하게 느껴지고, 우리가 너무 잘못 살았구나 하고 애통해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고린도후서에 들어와 가지고는요, 그 모든 상처가 씻기면서 변화를 받는, 그래서 여기에 완전하게 되고 그 아픈 상처를 위로받게 되고 흩어진 마음이 한 마음이 되고 막 전쟁 같은 분위기에서 막 시끄럽던 그 고린도 교회가 평화가 넘치고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이제 흐르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제 서로
서로에게 입맞추면서 인사를 하시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인사하는 얘기보다도 너희들끼리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사랑의 입맞춤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 얘기가 너무 인상적입니다.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이 축복 속에 교제가 이제 무르익어가는 모습을 마지막 이 14절에서 밝혀줌으로써 세계 모든 교회가 예배를 마치고 끝날 때에 자기들이 예배 순서를 정해가지고 예배가 끝날 때 목사님이 다 같이 목사님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면 손을 이렇게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모든 주님을 사랑하는 무리들에게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이렇게 축복 기도해 주는 기도로 세계가 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바로 삼일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을 성령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공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운행되면서 주님의 교회가 풍성해지는 것을 밝혀준 성경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왜 그렇게 자상한 이끄심이 있는가? 오늘 그 문제를 놓고 같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에베소 교회의 신비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1장부터 6장까지 이제 테마를 이렇게 조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전반적인 흐름은요, 에베소서 1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여기에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 이 에베소서의 테마다 이거예요. 에베소서의 이 중심, 핵심의 말씀이 에베소 1장 3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오늘날 교회들이 주장하는 예수 믿으면 뭐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번영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뭐 일이 잘 풀리고 건강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육신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풍성한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요와 하나님의 풍성을 알게 해주는 큰 신비가 이 에베소서에 숨겨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넘겨보시면요, 1장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며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그분의 권능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주님이 준비하신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은 바로 계시의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지각의 눈을 밝혀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이해하게 되고 성도들 안에 있는 상속유업의 영광과 주님이 강력한 권능을 베풀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았으면 참 좋겠다. 이유는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요 그 모든 것 위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이 머리 되시는 거다. 22절에 보면 그분이 바로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신 분이다. 그러니까요, 머리 대신 주님이 풍성하면 몸이 저절로 풍성하고 머리 대신 주님이 지혜로우면 몸도 지혜롭게 표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가 맑고 깨끗하면요 뭐 컨디션이 참 좋아요. 근데 머리가 아주 무겁고 복잡하고 눌려 있으면 몸도 움직임이 약해져 버립니다. 근데 머리 대신 예수님은 항상 충만하고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연결만 되면요 그분의 풍성과 충만이 몸에 공급됨으로써 몸이 활발한 신진대사와 활동력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2장에 봐서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에베소 2장 1절에서 표현된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셔가지고 그 지나간 때에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허덕이던 너희들을 육신의 욕망에 빠져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온갖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야 마땅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시키고 그리고 너희를 그의 죽음에 동참하고 그의 부활에 연합하고 그의 놀라운 승천에까지 약속이 탁 이어져 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여기에 22장 19절 이하에 있는 너희가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하늘의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니라. 이게 주님의 교회가 이제 건축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서 이 놀라운 십자가의 피로서 속죄받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함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빈부 귀천이나 남녀노유를 초월해 가지고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의 믿음 안에서 이제 가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다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끼리는 뭐 계급도 있고 또 뭐 돈이 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지식이 있는 분도 있고 지식이 또 없는 분도 있고 나이가 많은 분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다 따로따로 끼리끼리 놀던 사람들인데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런 모든 외적 환경 조건 모든 것이요 다 일단 물러서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절대 어떤 계급이나 환경이나 지식이나 어떤 권세나 어떤 위치와는 상관없이 유기적인 생명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교회 안에 이루어진 거다. 그런 데 대해서 가장 민감한 사람이 여러분들 자신보다도 이 설교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위치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지난 주간에 이제 인터넷에 뜬 크리스찬 뉴스에 계속 매일 떴기 때문에 제가 딱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험하다. 한국교회가 말로는 지금 1200만 명까지 올라갔다는 교회가요. 교인 숫자가 점점 줄어서 지금 800만에서 거의 지금 한 500만으로 줄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교회가 아주 지금 아주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애들이 이제 교회를 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살리는 비결에 대해서 많은 세미나를 하고 많은 발표를 하는데 이 최고의 제목이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이게 지금 현재 교회의 사는 길입니다.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이 말은 지도자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그러는데 어떻게 죽냐 그러면 그 죽는 방법은 잘 모르더라고요. 강의를 많이 하는데 욕심을 죽여라, 무슨 뭐 여러 가지 야망을 죽여라, 나름대로의 대형교회 만들겠다는 그런 뜻을 죽여라, 헌금 많이 내게 만드는 그런 소리를 죽여라, 별별 소리를 다 하지만요, 십자가의 신비에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분이 없는 것이 통탄하고 가슴 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서 눈을 떴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제가 뭐 죽었다고 자랑하고 죽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앞에 겸손하다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냥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결과가 주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은 객관적인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지 주관적으로 내가 여러분 겸손하지요? 내가 참 온유하지요? 내가 사랑이 많지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그렇지 않더만 뭐 가만히 조용하게 보니까 좀 꿀인 데가 있더만 뭐 이렇게 말함으로써 불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기를 내세워서 자기를 알리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이 유기적으로 통하면서 맞아. 비록 흠은 좀 있지만 부족한 것은 종종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긍휼을 입은 모습이 조금씩 풍기고 있음에 대해서 공감하고 감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더 위로하는 이런 이제 놀라운 미덕이 우리 안에서 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에베소서 3장에 가니까요. 이 3장 내용에서 특이한 점은요. 이 3장 3절의 표현 가운데 3장 3절입니다.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4장에서는 그 신비가 그리스도의 신비요. 그 다음에 5절에서는 그 신비가 대언자들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 이 시대에 나타났는데 이 6절에서 이 신비가 뭐냐? 그리스도의 신비는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은혜의 복음만 아니라 왕국 복음을 포함한 완전한 복음을 얘기합니다. 불완전한 복음, 죄사함 받고 거기서 그냥 허덕거리는 복음 말고 완전한 복음은 죄사함을 받고 이 인격적 변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변화를 일컬어 우리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의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이 구현될 수 있는 인격적 변화. 그러니까 그것은 사랑을 강요당하거나 사랑해야겠다고 부담을 느껴서 그럼 사랑을 하는데 해야 되는데 왜 이러지 하고 사랑을 짜내는 그런 거짓된 사랑 말고 그런 임시 변통의 사랑 말고 그냥 성령님에 의해서 나타나는 사랑.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사랑의 열매가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 제 1번이 사랑입니다. 2번이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이게 이제 쭉 이어지는데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나타난 사랑이 우리 안에 두루두루 운행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교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나 있는 에베소서의 3장 6절에 있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유기적으로 활동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하는 이 상속권에 대해서 눈을 떴을 때 신앙생활이 굉장히 소위 말하는 업그레이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얼마 동안은 신났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몇 년이 못 가요. 몇 년이 못 가고 그냥 시무룩해지면서 처음은 참 좋았는데 왜 이러지 하고 사람이 침체되기 시작하는데 말로 다 못할 침체기를 거칩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혼을 깨끗게 하는 이 진리의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주님의 그 혼이 깨끗게 되는 통로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 수양, 자아 극복, 아니면 금식 기도, 아니면 연보를 많이 낸 거, 이런 거 가지고 자아가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력으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 안으로 연합할 때에 그 순간 그 혼이 완전히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향락적이고 본성적이며 마귀적인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랑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제 세상을 내가 귀히 여기고 내가 중히 여기고 내가 크게 보았던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지고 다 해로 여겨지면서 그리스도를 얻는 그것만이 나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됐을 때에 그리스도의 상속 유업에 대한 약속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 땅에서 해방될 때 목표는 가나안입니다. 광야 생활을 고생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에 못 간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애석한 일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은 이거는 목적이 아닙니다.
예? 영원한 상속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한 일종의 필수 조건이고요. 그 필수 조건에 의해서 과정이 또 따라야 됩니다. 이 과정이라는 것이 이제 혼의 변화, 십자가에 연합하는 이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십자가의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죽음은 과정이고 목적은 부활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죽음에 통과시키는 거지. 죽었다는 것으로 뭐 나는 죽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죽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절망적인 자기를 고개 숙이고 그냥 아무 힘없는 사람, 난 죽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고개 숙이고 사는 사람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 나는 이제 끝났지만 이제 주님이 시작하세요. 이 부활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중요한 목적이라 이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리고 이 상속유업이라는 것은 승천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천의 영광. 승천의 영광.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살 길이 막막했을 때, 야, 이집트 가면 양식이 있단다. 그래. 돈 좀 갖고 가서 사온나. 해서 이제 야곱이 아들을 이제 10명을 보내가지고 돈을 많이 싸가지고 와서 식량을 사가지고 와서 갔는데요. 그 총리 되는 사람이 굉장히 까다롭고 우리 집안 식구 내력을 꼬집꼬집 파묻고 네 아버지가 살아 계시냐? 네 동생이 있느냐? 그래서 있다 그랬더니 다음에 식량 사러 올 때는 꼭 동생을 데리고 와야 식량을 준다. 그래서 아버지 그 동생을 좀 데리고 와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나이 낳은 자 중에서 사랑하는 요셉은 잃어버렸고 지금 하나 남은 이 베냐민을 또 보내가지고 그 어려움을 당하면 안 돼. 나는 못 보낸다. 그 아버지 우리 굶어 죽습니다. 아버지 진즉 보냈으면 2번이나 갔다 왔을 텐데 아버지 너무 애기 사랑한다고 집안 식구 다 죽이려니까 제가 책임을 질게 하고 루벤이 막 나서니까 그래 조심해서 갔다 온나. 절대로 베냐민을 잃어서는 안 되느니라. 이 야곱의 애정이 이게 약간 편애의 애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가가지고 이 총리 요셉이 동생을 보는 순간에 막 눈물이 나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요. 방에 가서 실컷 울고 눈물 닦고 다시 와가지고 집안으로 이제 데려다가 앉히는데 장유 유소로 앉히는 거예요. 이 마치 명찰을 써놨는데 루벤, 시몬, 예? 레위, 유다 다 순서대로 정도. 자기들끼리 앉으면서도 놀래가지고 야 어떻게 이 번호를 다 알지? 그 식량을 다 실컷 먹이고요. 마음껏 먹이게 한 다음에 결국은 그들을 시험을 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해가지고 여봐라 식량을 가득 넣어주고 그 베냐민 이 끌고 가는 낙타의 식량에다가 내 은자를 집어넣어라. 알았느냐? 예,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식량 자루에다가 베냐민 식량 자루에다가 요셉의 은자를 딱 집어넣어가지고 뚝뚝 싸가지고 돈도 안 받고 그냥 막 실어줬어요. 그들은 이제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참 그 총리님이 우리를 참 굉장히 귀하게 보는구나 하고 이제 기분 좋게 이제 가고 있는데 막 뒤에서 군인이 쫓아오는 거예요. 여보시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대접을 잘 받았는데 우리 총리님께서 늘 그 즐겨 쓰는 은자를 갖다가 그렇게 훔쳐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야비한 짓을 하거나 남의 것을 훔쳐오는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다 형제간들이고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조사해보고요. 그 나오는 사람 있으면 잡아가세요. 그랬더니 그럽시다. 하고는 이제 뒤지는데 딴 사람 건 설슬 뒤지고요. 베냐민 것을 막 확 식량 자루를 거꾸로 잡아가지고 팍 쏟아버리니까 은장이 떼굴딱 굴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시오 다들 가시오. 너는 도둑이야 하고 딱 보성처럼 묶어서 데려가려니까 우와 대들면서 그 아이가 죽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날 잡아가세요 하고 막 루벤, 레위, 유다 다 날 잡아가라. 그래서 지금 중중 다 따라온 거예요. 베냐민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온 10명의 형들이 따라오니까요. 요셉이 그 광경을 보는 순간에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의 왕관을 다 벗고 수염을 다듬으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형제 요셉입니다.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요셉이라는 사람의 풍성에 다 동참해요. 이집트에서 가장 물이 많고요.
풀이 많은 지역이 고센 땅인데요. 고센 땅에다가 특별히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애굽의 풍성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식량을 사 먹는 게 아니라 요셉이 다 거저대 총리의 집안인데 가만히 있겠어요? 요셉의 풍성이 그들의 것이 됐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의 풍성 안에 참여할 자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힘없이 살 필요가 있냐고요. 신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야, 요셉이가 야 형님들 아버지를 모시고 오세요. 집안 식구들 나머지 다 모시고 오세요. 전 식구가 70명이 넘어요. 어떤 기록에는 75명이라 돼 있고 어떤 기록에는 70명이라 돼 있는데요. 식구를 다 데리고 오는데 요셉이 왕이 하사한 황금마차, 소위 말하는 이집트의 거창한 수레를 보내가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보냈는데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 알아요. 형들이 갖다 준 손수건에 묻은 피, 우리 아들의 피, 산속에서 입고 간 그 피가 우리 아들이 분명히 입고 간 아들이 옷인데 여기 피가 묻어 있는 거 보면 이 피가 사람 피가 아니고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묻힌 피인데도 아버지는 쏘아가지고 이 피 묻은 이 옷이 우리 아들 옷이라 죽었단 말이야 하는데 아버지 죽은 게 아니고요. 좀 바깥에 한번 나가보세요. 죽은 게 아니고요. 요셉이 보낸 마차가 있어요. 그 뭔데 하고 나가보니까 너무너무 호화로운 마차가 하나 왔는데 자기들이 타는 보통 평민 마차가 아니고 목축업하는 사람들의 마차가 아니라 황금 마차를 보는 순간에 요셉의 보낸 수레를 보고 야곱이 힘이 소생함을 얻었더라.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님 우리를 실려고요.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듯이 황금 마차를 보내는 거 우리 태우려고. 그것이 주님의 풍성에 우리가 누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을 상상만 해도 뜨거워지지 않아요? 우리 현대인이 처한 위치에서 그냥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 몸도 안 좋고 돈도 없고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내려놓고 우리는 그분의 풍성을 누리고자 하는 갈망이 있을 때에 비록 지금은 좀 힘들고 배가 고파도 그게 잠깐이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 풍성이 이 에베소의 3장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자 17절입니다. 6절부터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이 껍데기 강건해지는 것만 자꾸 생각하고 뭐 좋은 약 좋은 보약 먹으려고 노력하고 뭐 어제 듣다가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란 것이요. 뭐 우리 몸의 피가 건강해지면요 영혼이 맑아진다 그래요. 나 그런 얘기 어제 처음 들었어요. 대전 가가지고 육신의 피가 맑아지면 영혼이 맑아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거꾸로요, 거꾸로. 영혼이란 말은 좀 미안하니, 혼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면요, 피가 참 깨끗해져요. 제 아우가요, 이 피 뽑는 거 뭐라 그래요? 사열을 하는데,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좀 이렇게 삐끗해가지고, 너무 힘들어 하니까 쫓아 올라와가지고, 형님, 제가 사열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좀 도와드릴게요 하고, 제 피를 사열을 하는데요. 형님 제가 지금 수십 명 피를 사열해 봤는데 형님 피가 너무 맑고 깨끗합니다. 나는 보약도 먹은 것도 아니고 피 맑아지는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뭐 네크리어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감사만 하고 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형님 그 피는요 40, 50대의 피 색깔입니다. 피가 너무 맑대요. 제가요 피를 맑게 해가지고 영혼이 맑아진 게 아니고 영혼이 맑으니까 피가 저절로 맑아지더라 이거예요. 성경에 뭐라 되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뼈를 윤택케 한다 그래 안 그랬어요? 뼈가 윤택해지면 뼈가 피 만드는 공장이 뼈 속에 들어있는데 이 마음이 맑아지면요 이 뼈 공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가지고 신진대사가 잘 되니까 맑은 피가 깨끗한 피, 건강한 피, 활동력이 있는 피, 면역력이 강한 피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피를 먼저 맑게 해야 되겠어요? 이 혼을 맑게 해야 되겠어요? 혼을 맑게 해야 되죠? 근데 어제 가보니까 뭐 피를 맑게 하면 뭐 혼이 맑아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서 그게 어떻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고민했죠? 하고 어떤 박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요. 17절.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이 마음속에 거하시기만 하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풍성케 하는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18절에는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하는 것이요, 지성소의 구성요소, 새 예루살렘의 구성요소가 정육면체입니다. 정육면체. 예? 가로 세로 높이 넓이가 다 똑같은, 예? 이게 주님이 주시는 지성소의 구성 요건, 곧 새 예루살렘의 구성 요건이 바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19절,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되게 된다는 것이 우리 안에서 딱 약속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충만이 내 안에 온 것만 갖고는 안 돼요. 그 충만이 나타나기 위해서 3장 20절에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이 바로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속에서 아주 활력을 다해서 아주 놀라운 역동적 힘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 이끄심이 교회 안에서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풍성하게 이끄신다. 이것이 3장이에요. 이거 너무 놀라운 약속 아니에요? 그래서 4장을 딱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는 것이 있구나. 겸손과 온유로 무장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를 참아주면서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데, 그 하나가 무엇이냐? 4절에 보면 소망도 하나, 몸도 하나, 성령님도 하나, 주님도 한 분, 믿음도 한 믿음, 침례도 한 침례,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조금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그 충만하심에 이르러, 여기 4장 14절에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고 하는 이 약속이 에베소 교회의 충만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이게 이제 4장에서 이 충만이 다 예수님 안에 약속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와가지고는 무슨 말이 있냐면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하라. 예,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5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 교회 안에 주님의 충만이 있다. 그래서 부부 사이의 원리를 통해서, 부부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부부 사이의 애정과 서로의 그 존경하는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몸된 교회와의 관계를 큰 신비로 풀어주면서 우리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25절에서 5장 25절에서 남편 된 사람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나 위해서 돌아가신 그 희생, 그 거룩한 희생의 마음이 남편의 마음에 머물러 있을 때에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을 안 해도요, 사랑이 저절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십자가의 구속의 피만 믿은 사람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을 못해요.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남자들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진정으로 바뀌려면요,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사람으로서 주님이 나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모든 내 아내를 포함해서 모든 이웃을 위해서 나를 내놓을 수 있다고 하는 정신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놀라운 축복을요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26절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사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약점과 아내의 부족한 점을 보면서 그것을 고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걸 다 떠안는 거예요. 남편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약점을 다 떠안듯이 사랑하는 대상자의 약점을 다 떠안음으로써 이제는 27절에 그녀에게 주름도 안 보이고 점도 안 보이고 그리고 어떠한 흠도 안 보이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자꾸만 흠이 보이고요, 약점이 보이고 미운 것이 보이고 걸음걸이가 밉게 보이고 그러면 그거는 그때부터는 남이 되는 겁니다. 다 이쁘게 보여야 됩니다. 왜? 주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남편과 아내 사이의 진정한 관계요. 그 다음에 이 일로 인해서 아내들도 그 사랑을 받으면 저절로 변화되는 거예요. 강요 안 해도 돼요. 복종 안 하고 막 우긴다고 복종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남편을 섬기게 되는 것이 이거야말로 32절에 큰 신비라 그래요. 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신비의 극치다 그런 뜻입니다. 예? 교회의 신비 중에 마지막 신비가 새 예루살렘의 신비인데 이 신비가 그리스도의 신비, 복음의 신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많은 신비에 들어있지만은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큰 신비가요, 나중에 주님과 교회 사이의 관계를 새 예루살렘에서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이 에베소서는요, 지성소에 속한 부분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에베소서의 서신서를 지성소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에베소에 나타난 기도를 지성소의 기도라고 말하고, 지성소의 교제라고 말하는 이 지성소에 속한 에베소서의 신비가 이 부부 사이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6장에 나오는 첫 부분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둘째는 주인과 종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회적 인간관계,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계급 제도의 상하 관계, 이런 모든 관계가요 저절로 그냥 다 풀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사람 많다 그래요. 저도 이제 그런 사람 봤습니다만, 나 우리 과장 때문에 막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회사 못 다니겠다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위에 있는 어떤 부장 때문에 막 속이 상해서 못 다니겠다는 사람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이제 제 친구인데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경찰이 됐는데 남대문 경찰서에 있다가요 청와대 경찰로 들어갔어요. 청와대 수비대. 그래서 너무 고생을 했다고 나중에 다시 남대문서로 왔는데, 그 당시, 그러니까 80년대 초니까요, 그 당시 순경이, 미안합니다, 순경이라 해서 교통경찰이 하루에 한 달 이상만 열심히 뛰면요 집을 한 채 살 정도로 돈이 벌렸어요. 너무 교통이 많이 막 여기저기 범하니까요, 다리만 썩 내밀면요 면허증 사이에다가 돈을 얼마씩 끼워가지고 딱 주면 면허증 보고는 돈 빼고는 벌려주고, 이렇게 해서 저도 몇 번 해본 적이 있어요. 부끄럽게 교통 속도 위반으로 걸리니까요, 얼른 5,000원 넣어가지고 빨리 주라 그래서 면허증 사이에다가 돈을 5,000원 딱 끼워가지고 주니까, 면허증 딱 뽑으니까 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허즘에 딱 넣고 조심해서 가세요. 딱지를 안 끊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데에 배속이 돼가지고 남대문 시장 근방에 교통법규 어기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거기서 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은 양심적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거듭난 경험은 없지만요, 교회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던 사람이라 전혀 딱지를 끊었으면 그렇지 돈을 안 먹었는데, 돈을 먹은 줄로 아는데 한 달이 돼도요 상납을 안 하니까 교통계장이 불러가지고, 김신대, 야 너는, 김순경 너는 왜 그렇게 눈치가 없냐? 뭐요? 눈치가 없다니요? 너 왜 이렇게 혼자 먹어? 죄송합니다, 저는 한 푼도 먹지 않습니다. 그래, 상담실로 데려가더니 너 혼자만 먹으려고 그래? 아니요, 나는 하나도 안 먹습니다. 그래, 네 적응하기 어렵겠구나, 네 적성에 안 맞구나, 그럼 딴 데로 가라. 그러니까 그만둘랍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래가지고 운전 자가용을 한다. 무슨 버스? 예? 개인 택시 특별 면허증 하나를 주면서 제대로 시키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은 개인 택시 몰고 있어요. 경찰 하다가. 왜? 돈을 먹을 수가 없어. 양심에서. 이 지금 한국 사회가 아직도 이렇게 컴컴하고 어려운 이유는요, 여기저기에서 검은 돈이 언더 테이블에서 오감으로써 사회가 이렇게 어두운 거예요. 슬픈 얘기예요. 어디든지 돈이 통하는 세상이에요. 이거 끝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은 정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 돈이 떠나야 되는데 돈은 일만하게 뿌립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요,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요, 주님의 풍성을 모르면 인간관계, 사회관계, 모든 직장관계에서 질서가 깨져버립니다. 돈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든지 돈만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둘 다 섬기면은 부패해집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이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6장 말미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다. 그래서 전신갑주라는 것은 처음에는 진리의 허리띠가 있고, 두 번째는 의의 흉갑이 있고, 세 번째는 복음의 신발이 있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가 있고, 그 다음에는 구원의 투구가 있고, 성령의 검이 있고, 기도와 간구가 있다 하는 이 축복된 7단계의 완전 무장에 대한 것이 있지만요, 이 무장도 의식적으로 무장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계셔야만 무장이 됩니다. 주님이 안에 계셔야만 그 주님이 공급해 주지, 나 혼자서 어떻게 말씀의 검을 만듭니까? 여러분, 말씀의 검을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베드로의 검 같은 검은 말씀의 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검을 빼가지고 확 휘두르니까 목을 친다는 게 말고의 귀를 딱 잘라버렸어요. 기술적이에요. 말고의 귀 자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귀가 하나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칭찬한 게 아니라, 야, 검을 걷어라. 검을 쓰면 검으로 망하는 거야 하고 귀를 딱 잡아가지고 창조주께서 그 외과 수술도 안 하고요, 창조주께서 그 귀를 잡아가지고 말고에다 턱 부셔주니까 더 붙어버렸습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도화 아니에요. 창조주께서 하신 거예요. 그 베드로야 잘했다가 아니라 검을 쓰면 검으로 망한다. 그러니까 네가 휘두르는 검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검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검은 성령이 쥐어야 돼요. 성령의 검을 내가 쥐고 있어요? 그럼 성령의 검을 내가 마음대로 휘둘러요? 말씀을 마음대로 휘둘리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성령의 검에 의해서 먼저 어디를 휘둘러야 되느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분리시키는 것이 먼저 내적인 수술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경험하지 않고서는요, 바깥에다가 함부로 성령의 검을 휘날리는 사람은 절대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의 신비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미에 와서 화평, 그리스도로부터의 평강과 그 다음에 은혜를, 믿음을 겸한 사랑과 그 다음에 놀라운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의 은혜를 내가 원하노라 하는 이 몇 가지 얘기가요, 우리들에게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가를 생활 속에서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 9장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이지만 오늘 평화의 왕께서, 평화의 통치자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는가를 이사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6절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성경을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9장에는 아기가 태어났다. 이 얘가 누구냐? 그러니까 랍비들도 설명을 못해요. 이사야 53장에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분이 누굽니까? 그러면 골치 아프다. 그 이사야서는 묻지 마라. 랍비들이 답을 못하는 구절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그 이름을 들어보니까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 이름에는 놀라우신 분,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니, 한 아들한테다가 아버지라 했다가 하나님이라 했다가 왕이라 했다가 원더풀이라고 했다가 좋은 자, 카운슬러라고 했다가 별별 이름을 갖다 붙이니까 헷갈려가지고, 야, 이런 거는 묻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이 속한 신비다. 말을 못하는 성경 귀절입니다. 여기에 가장 주안점은 평화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 평화의 하나님, 이 평강의 왕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장면을요, 관찰해 봄으로써 그 평화의 왕이 이 지구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가 성경으로 이제 조명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77절입니다. (77절)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의 사면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주리니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친절한 궁율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로써 동트는 해가 높은 곳으로부터 우리를 찾아와 어두움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 발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셨도다. 여기에 우리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듯이 나타나신 분이 바로 죄들의 사면을 통해서 구원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75절 평생토록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허락받은 이 인물들. 이게 이제 너무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제사함만 받고는요, 이 75절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첫째 거룩하고, 둘째 의롭고, 셋째 두려움이 없고, 넷째 주님을 섬기도록 허락받은 사람들. 이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은 허락을 받는 거예요. 속죄받는 것은요, 선물로 받는 거고, 혼의 변화는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젯밤에 토요일날 우리가 어제 아마 오후 1시 반, 2시경부터 6시, 7시 될 때까지요, 함께 식탁에서 9명이 이제 정말 아주 풍성한 대화를 나눴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이제 속으로, 나를 꼬시려고 이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오만 가지 얘기를 다 하는구나 하고, 안 속을 거야 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고 집에 갔는데요, 막 밤중에 그 들은 말씀이 막 찾아오더래요, 마음에. 그리고 잠을 잤대요. 4시 15분에 딱 깼대요. 깼는데 갑자기 막 어젯밤에 들은 얘기 가운데서 십자가의 구속에 피 흘리심만 믿으면 안 되고 십자가의 죽음에 함께 연합됨으로써 부활에 동참하는 얘기가 막 밀려와가지고 저한테 5시 50분에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형제님, 저가 십자가에 함께 죽은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형제들이 얘기하는 것이 저를 꼬시려고 얘기하는 줄 알고 마음으로 경계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꼭 죄사함 받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처럼 이 십자가가 깨달아졌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형제님 만나고 싶습니다. 어제 저를 위해서 오셨군요. 짤막한 6분 동안의 대화가요, 얼마나 진지하고 진솔하든지 대전에 주님의 빛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거는 우리가 무슨 말을 잘해가지고 설득한 거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이 찾아간 겁니다. 네, 말씀의 능력이. 자, 밑에 보세요. 2장, 누가복음 2장 7절. 그녀가 자기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추며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이날 너희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 순간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하매, 갑자기 하늘의 군대가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르기를,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이 화평의 하나님께서 평화를 세상에다가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보면요, 살렘 왕, 곧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평화의 왕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했습니다. 평화는요, 전쟁이 끝나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평화가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얼마나 전쟁이 심합니까? 인간 삶을 뭐라 그럽니까? 생존 경쟁이라 그래요. 그 전쟁이에요. 생존을 위한 전쟁. 아마 나쁜 말로, 더 심한 말로 하면 투쟁하는 인간이에요. 투쟁. 근데 이 투쟁이 끝나야 돼요. 어떻게?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죽음의 세력인 마귀가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가는데, 그 포로된 우리가 사탄에게서 노임을 받고 주님이 사탄을 쳐버리고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뽑아가지고 평화의 왕의 통치 안에 들어갈 때 평화가 시작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평화의 왕을 안다고 하면서도 평화를 누리지 못한 채 허덕허덕 늘 불평과 원망과 짜증 속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거기에 의가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화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 평화가 우리를 붙잡아 줌으로써 우리를 어떤 어려운 공격이 와도 이 평화를 깨트릴 수 있는 공격은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평화는 깨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이하에 약속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서 생생히 살아있는 것이 신앙생활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평화를 견지해야 된다. 평화가 내 안에 왔다는 것을 확신하고 평화를 항상 흠모하고 평화의 왕께서 통치하시는 나의 하늘왕국의 이 시작은 내 안에서 시작돼야 되고, 이 안에서 시작된 하늘왕국이 주님의 통치권이 살아있는 한은 평화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해야 신앙생활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바 참된 신앙생활의 아주 멋입니다. 매력. 이 매력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약속이 구체화되기 위해서 믿음을 겸한 사랑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그 뜻입니다. 이게 평화를 유지하려면 믿음을 겸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의지가 아닙니다. 결심이 아닙니다. 주야 믿습니다 하는 소리 지르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 자신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믿음의 알파에서부터 믿음의 오메가까지를 그분이 다 관장하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 믿음을 소유하라. 예수 믿음을 지켜라.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살아라. 그리스도의 믿음은 너를 보장한다. 그 믿음이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야고보서 2장 1절에도 믿음은 받은 겁니다. 유다서에는 거룩한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서에는 보배로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믿음이 주님입니다. 주님. 그러니까 믿음을 겸한 사랑이 뭐예요? 제가 이 프로세스를요, 그냥 검토를 좀 해봅시다. 분명히 과정이 있거든요. 그냥 믿음에서 사랑이 저절로 관통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사랑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이 믿음과 사랑의 함수와 여기 중간에 있는 과정,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베드로후서 1장이잖아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친절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러니까요, 믿음에서 사랑까지의 가는 중간 과정은 있으나 믿음을 겸한 사랑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계획이 구체화되기 위해서 성경 문제 하나 봅시다. 뭘 보냐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아마 이런 성경은 이럴 때 안 보면 잘 안 보이는 성경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리니 하나니 그것이 마땅함은 감사가 넘치는데 이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함은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님도 어린아이로 오셔가지고 자라듯이요 우리 주님이 믿음을 어린애로 보내는데 어린아이의 믿음 이 작은 믿음 같이 보이는 아이의 믿음이요 성숙하면서 성장하듯이 믿음이 자라나고 그 다음에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어떻게 다? 넘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요 믿음이 자라면서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이제 막 십자가를 깨닫고 어린아이 같은 심정인데 그때 사랑이 표현되지 않는다고 야단치지 말고 아야 저분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 사랑이 나타나려면 시간이 좀 걸려 하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손녀 손자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6살 먹은 손녀가요 이제 3살 먹은 남동생을요 그렇게 배려해요. 아 너무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제 어릴 때는 막 욕심을 부리고 지 걸 챙기더니요 지금은 양보하고 종이를 찢으면 막 그래야 이 그림 그리다가 또 와서 막 낙서하면 좀 양보하고 이 점점 커가면서 동생을 그 어루만지는 모습을 보고 너무 이뻐가지고 계속 큰애한테 칭찬하는 거야. 재아야 너 참 이해심이 많다. 너 동생을 너무 사랑하는구나. 이쁘다 그랬더니 더 칭찬받기 위해서 더 동생한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니까 더 잘하는 거예요. 야단을 맞지 않고 사랑을 받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요 믿음이 자라남으로써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다 그랬는데요. 유다서를 한번 보십시다. 유다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유다서 계시록 바로 앞에 1장 20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이게 이제 믿음에 서는 것이요 예, 제일 중요해요. 믿음을 소유한 것도 참 이쁜 일이지만요 믿음이 내게 서야 돼요. 믿음이 선다는 말은요 믿음이 아주 강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세워지면 자신이 믿음 위에 서면 또 믿음이 내 안에서 서면 성령님 안에서 기도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원한 생명 안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 처음 제사함 받을 때도 긍휼히 여김을 받았지만요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덧입음으로써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고 긍휼을 계속 누리면서 주님의 긍휼을 간구하다가 우리가 긍휼의 자리에 도달하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가 긍휼의 자리입니다. 주님 저에게는 긍휼만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주님의 긍휼만 제게 베푸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깊은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지성소의 기도입니다. 여기에요 참 중요한 것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아까 자신을 세우는 것만 아니라 자신을 지킨다는 말은요 사탄의 권세에서 능히 이기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기억납니까? 사랑장의 첫 부분 2절에요. 내가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 모든 것을 다 쏟아서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 없는데 구제할 수 있어요? 희생하고? 사랑 없는데도 믿음을 막 내세울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믿음이 사랑과 겸해져야 된다는 말은 믿음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이 믿음이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믿음이 인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말로만 배부르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그 말만 하고 안 도와주면은 그 믿음이 어떻게 그 사람을 배부르게 하겠느냐. 실제 행동으로 보여라.
근데 행동으로 보이는 것은요, 잘못하면 즉흥적 행동은 위선일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즉흥적 행동은 위선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왜? 주님이 나타내신 사랑이 아니고 내가 그냥 사랑하겠다는 의무감 때문에 사랑을 해놨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배신을 하거나 문제가 생기면요, 내가 섭섭한 거예요. 내가 쟤한테 어떻게 했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 모양이야. 그래서 내가 도와준 것은 나를 화나게 만들고 주님이 도와주신 것은 아니야. 내가 그에게 사랑한 거 아니야. 주님이 하셨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성낼 것도 없어. 내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 통과된 흔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배신을 당했을 때 화가 나는 것은 자기 사랑이고, 화가 전혀 안 나고 오히려 그를 더 불쌍히 여기는 기도가 나오면요, 아, 주님 사랑을 그가 놓쳤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믿음을 겸한 사랑에 대한 얘기가요,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우리가 참으로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 남은 일생을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했더니요, 다시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과 아울러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는 이 마지막 말미의 인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평화, 믿음을 겸한 사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변함없는 사랑을 누리면서 은혜를 함께 누리는 이 삶이 우리의 영적 삶에서 얼마나 놀랍고 필요한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몇 장을 넘기시면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이 거꾸로 말하면요, 믿음으로 일하면서 나타나는 사랑.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를 충성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를 인내를 키우고 소망 속에서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살다 보니까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나타난 믿음 생활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 가운데 사랑이 없는 것 같다. 근데 여러분,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그 사랑은 빈약한 사랑입니다. 그래, 사랑해야지. 여러분, 그런 결심은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옵소서. 저는요, 어제 이제 대전 갔을 때 우리가 막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증하고 돌아가면서 이 얘기하고 눈물도 보이고 그랬는데요, 듣는 사람이 나를 꼬시려고 말이야, 별소리 다 한다. 그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와, 그분들이 나를 엄청 사랑했네. 어떻게 사랑을 깨닫습니까? 주님이 알려주셔야만 그게 사랑인 줄 아는 거예요. 어젯밤에는 사랑인 줄 몰랐다가 새벽에 사랑을 알고 나서 형제님 정말 고맙습니다. 형제님 나를 무척 사랑하셨군요. 그게 이제 주님이 나타내는 사랑은 놀랍게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랑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제가요, 순서를 딱 번호를 매겨봤어요. 사랑은 1번, 기쁨은 2번, 평화는 3번, 오래 참는 것은 4번, 부드러움은 5번, 선함은 6번, 믿음은 7번, 온유는 8번, 절제는 9번. 그런데요, 이상해요. 여기서 이 단어가 9개나 되면요, 23절에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그렇게 말해. 복수니까 여러 개, 9개니까 이 같은 것들을 그래야 되고, 성령의 열매들은 하고 복수를 써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는 단수고, 또 이것은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요, 단수로 표현된 걸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성령이 하나 속에 있는데 이게 이 안에 9가지 맛이 나는 과일이구나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9가지 맛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씹어보면요, 아, 사랑, 아, 진하다. 아니야, 사랑만 있는 게 아니고 먹어보니까 기쁨이 막 넘쳐. 와, 이거 평화가 막 맛이 나. 아, 온유해져. 오래 참아져. 믿음이 생겨. 이게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 가운데는요, 7가지가 두루 운행되는데 이것이 하나같이 운행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나는 분명히 사랑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든지, 나는 온유는 있는데 절제가 안 된다든지, 이거는요, 모순입니다. 성령님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이 완벽하신 주님의 실제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한테 이걸 저해하고 막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24절이에요. 22절, 23절 성령의 열매가요, 운행되고 맛을 다 완벽하게 나타내려면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육신과 함께 숨어있는 애착과 정욕이 죽어버려야 돼요. 네? 갈라디아 5장 28절, 그래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육신이라는 것이요, 제거되고 정욕들과 애착들이요 딱 사라져버리면 성령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25절에, 그래, 성령으로 살면, 성령 안에서 살면 성령 안에서 걷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16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고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의 행위에 속하지 않고 이 육신에 속한 것들에서 해방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는 것은요, 성령께서 사랑만 아니라 기쁨, 그 다음에 평화,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온유, 오래 참는 거, 절제하는 거, 여러 가지를요 종합적으로 선물 세트에다가 딱 채워가지고 그냥 다 허락한 겁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이 성경이 있다가 나는 딴 거는 참 괜찮은데 나는 오래 못 참는 게 있어, 나는 절제가 잘 안 돼. 이거는요, 성령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 뭐가 부족하고 뭐가 딸리고가 아니라요, 주님의 충만한 풍성이 흐르고 있는데 왜 내가 이것을 안 된다 그러냐? 육신의 애착과 정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알았습니다. 내 육신의 애착과 정욕들을 주님이 완전히 제거해 주셔서 저로 하여금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이끄소서 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0번째 강좌를 통해서 참으로 자상하고 뜨거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지금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믿음 안에서의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소유한 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형제 자매들에게도 변함없는 형제의 애를 가지고 주님 기뻐하는 우리의 남은 일생 이기는 자로 살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